새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의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마지막이네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보낸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당신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믿음이 뭡니까?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에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도 종류가 참 많아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요, 거짓 믿음이 있고 진실된 믿음이 있고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요, 성숙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고요. 믿음의 종류가 참 많단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정말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증명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모르죠.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몇 점인가가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나? 그때 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를 마치는 본문입니다. 보십시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뭐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떠나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올바로 이제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줬는데 그 교훈을 배운 교훈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잘 살펴봐야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물론 마귀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통하여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하나를 만드는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여러분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떠나라 그 얘기는 묵묵히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를 그냥 내비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는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분쟁의 말을 하는지, 누가 거치는 말을 하는지. 근데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당신 남편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악첨하는 말로 순위전진전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뭘 섬겨요? 자기 배를 섬긴다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언제나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깊이 보면 자기 영광과 자기 말과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마지막에 이 얘기를 지금 하겠어요? 로마 교회에도 그 일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는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로마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간절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기 보세요. 말이 문제가 됩니다. 말. 이번 주에 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우리가 이미 잘 이제 출애굽기에서 잘 알잖아요. 그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도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못마땅한 일이 많지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더 많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면 주님이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요? 말이 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첨의 말을 한다고, 교활한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을 툭툭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듣지 않은 말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말이 옮겨갈 때는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지 않은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꼭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의 성숙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야고보서 3장에 나오거든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를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말을 잘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기도는 날마다 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중요한 기도예요. 언제나 불행한 사람은 말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보면 압니다. 언제나 말을 잘못해서 서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은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또 그걸 고지 드러내요. 그걸 저게 잘못된 건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이게 덕이 되는 말인가,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인가 생각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로마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교인들이 참 말씀에 순종한다고 들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가 들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언제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은 언제나 뭐 한다고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부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주님은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주셨다. 내가 행동하는 대로 주님이 했으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못해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미 주신 은혜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기억하세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그 생각을 언제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의 미래는 영원한 축복으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한량없어. 그래서 언제나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자족하고 사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따라와요.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깊이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따라온다. 감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 기쁨이 따라온다. 이 세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 감사, 기쁨.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이 저절로 나고.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면 기쁨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21절로 넘어가서 또 사람들의 이름이 어제는 노마의 그 교인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디모데와 바울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거의. 그런데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은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동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학교도 이렇게 정말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젊은 교사들 빠리빠리하게 잘 하시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 아비의 같은 마음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애를 안 길러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간절한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매주 설교가 무지하게 간절하게 돼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건 더 간절하게 돼요. 자녀 교육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애들 상처 입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젊을 때 깨닫고 잘 기르라고. 잘 안 기르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내가 좀 더 잘 갖춰져 있으면 더 아름답게 자녀를 기를 수 있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소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서 세상 것이 귀한 줄 알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만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길렀을 텐데.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교사를 할 마음을 주시면 계속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교사를 하세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나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버지 빨 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친척을 전도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죠? 가족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쓴 거예요. 나의 친척 누구요. 여러분 친척까지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친척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더디오가. 왜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오늘날 얘기하면 많은 학자들은 안질 비슷한 그러한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피를 해준 거예요. 옆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부르는 걸 써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더디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줬다고 지금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이 재무관이라는 여기를 왜 붙였을까요?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이 에라수도라는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로 아마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름을 재무관 이렇게 붙였어요. 이런 이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지금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 성도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윗이 지금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서로 문안을 하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서로 친한 사이가 되도록.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서로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에서 그런 평생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들으라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평생 친구가 돼서 평생 너 잘 되기를 내가 항상 기도한다. 이건 엄청나잖아요. 함석원 씨의 시 중에 너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정말 나의 처자식을 맡길 만한 친구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런 친구 두세 사람만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은 인생은 잘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기도할 때. 어제도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제 말씀에 그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거기에 생명을 바치고자 했던 자기와 똑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을 잘 인도하세요. 학교에도 언제나 네가 함께 기도하는 친구. 그래서 그런 친구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선교 갔을 때도 거기에 많은 우리 장로님의 친구들이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무슨 그런 친구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 어려울 때 정말 잘 기도도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럴 때 그런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참 어려울 때 네가 나에게 해줬던 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는 게 없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잘 훈련시키세요. 특별히 내가 인색하게 산 사람은요 줄 줄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예상외로요. 그리고 요새 애들은 너무 풍족해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애들 여럿 있으면 다 똑같지 않아요. 더 인색한 애가 있고 더 마음이 너그럽고 풍성한 애가 있어요. 여러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래요. 부모가 잘 보셔야 돼요. 그 아이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요. 물질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의 통로로 못 살아요. 인색한 사람은 복의 통로로 못 살아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집안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며느리가 잘 나눠줄 줄 알아야 그 가정 평안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큰 며느리가 아주 인색하고 그러면 그 형제들 간의 우애가 별로 없어져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잘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잘 논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미 16장 4절에서 넘어가고 오늘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성령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줬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위해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을 명확하게 모르면 종교 생활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종교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의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했어요.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었어요, 이들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돼요. 복음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상이 뭔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언제나 잘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자꾸만.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올라오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언제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쑥 지나지 말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날마다 선택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빛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러기 쉽잖아요. 자기 욕망.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사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안 그런 목사를 나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보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고 성도들도 잘못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 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자기 본능, 자기 욕망, 자기 감정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내 영광을 죽이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자기 영광도 되면 최고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죽었다고 당신은.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날지어다. 예, 마귀가 언제나 여러분을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언제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높여주는 것은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짜 높임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럼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보세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연결이요. 여러분을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딱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무지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잘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로마서 8장 1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계획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아멘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예, 의롭다 하시고. 8장 30절이에요. 30절. 로마서 8장 30절. 잘 찍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은 정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셔요. 어떻게 의롭게 됐죠?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이게 의롭다 하시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고발해요, 마귀가.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 구세주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황금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 특별히 8장의 말씀이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언제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그래서요,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거든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오늘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간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언제나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많은 성도들이 금요일이 되면 금식도 하고 매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대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금요일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중고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저들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